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지난번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제사를 가지고는 자기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옛 언약의 제사로는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를 없애지 못하니까 당연히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제사는 우리를 거룩하게 했고 온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온전한 속죄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쭉 찢어지면서 완전히 두 조각이 났습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어지신 것. 그 결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아 주셨다라는 것. 그날 이후로 우리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담력을 특권을 얻게 된 것이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렇게 인생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엉성한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인생입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장래에도 변함없이 그리고 종말의 시간에도 우리를 은혜로 대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고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인생입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악행을 도모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고 세상은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서로를 더 돌봐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한 어린아이가 4층 집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한 청년이 그 아이를 구하려고 불길에 휩싸인 건물의 사다리를 걸치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바람으로 인해 불길이 치솟자 이 청년은 머뭇거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중 중에서 한 명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박수로 저 청년을 격려합시다라고 외친 것. 그러자 여기저기서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이 격려의 힘을 얻은 청년은 연기와 불길을 헤치고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격려란 것이 사람에게 이렇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므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권면은 열심히 모이는 습관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반면에 모임이나 집회를 기피하는 것은 안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을 많이 대죠.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남편 밥 해줘야 돼서, 요즘 회사 일이 바빠져서, 친구를 만나야 돼서, 오늘따라 몸이 유난히 피곤해서 맨날 핑계가 많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영적으로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병이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먹는 게 자꾸 싫어지잖아요.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던 사람이 병이 드니까 먹는 것도 싫어하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도 똑같습니다. 모임에 가는 게 싫어지고, 모임에 나오라 그러면 구실을 자꾸 대고, 계속해서 나오라 그러면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임에 안 나가려고 자꾸 일을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에는 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이 들었기 때문에 찬송을 불러도 재미도 없고, 기도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설교만 시작되면 조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니까 기도할 때는 소리내서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찬양할 때는 힘있게 하고,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친교하고, 또 식사도 맛있게 먹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거든요. 자신이 영적으로만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핑계거리가 아니고 다 극복 대상입니다. 그런 건 전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회하고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랑의 마음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쯤 되면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삶이 기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만 넘치고 점점 부정적인 사람이 되다가 쉽게 시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도 격려해 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두려움도 염려도 불안함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잘 모이는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도 되는 겁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맥이 빠지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한때 한국 교회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일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데 한국에서 대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고, 둘째는 성도들이 정말로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모이기에 힘을 쓰니까 마귀가 틈을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자꾸 모여야 되고, 모이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자꾸 모이니까 장작도 모여 있어야 계속해서 불이 활활 타오르듯 열심히 모이니까 역시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자이크, 모이고, 우리는 자주 모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탄생이 됐잖아요. 자꾸 모이고 노다지 모이면 자신도 좋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모이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뭔가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건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전에 모이는 방법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가 좋은 게 기도하고 직장을 가니까 회사에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기도하고 사업체로 달려가니까 손님들로부터 부지런한 한국인으로 신뢰를 하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니까 하루가 길어져서 많은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받아서 얼굴도 환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모였더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축복도 풍성히 임합니다. 교회에 자주 모이면 시간을 뺏겨서 제대로 할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너무 자주 교회에 가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그 반대라니까요. 오히려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니까 내 삶의 문제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해주시니까 내 인생이 아주 쉽고 가볍게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은혜롭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재림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 몸이 자꾸 게으른 쪽으로 옮기는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병드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이 영적으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열심을 내서 모임에 참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영적으로 절대 병들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강해야 됨을,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됨을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있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